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어저께 우리가 내우외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내적으로는 백성들의 원망과 어떤 불평들이 넘쳐났고, 외적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야, 더 나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하나가 되어서 예레미야를 굉장히 어렵게 했죠. 그러니까 갈수록 밖에 있던 사람들은 협박과 공갈과 모략과 중상이 더욱 심화되어지는 가운데, 참 이럴 때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선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보면은요, 오히려 인내심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약하고 되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지만 이 악한 사람들은요, 안 되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심도 강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달려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것을 살펴보면 악이라는 것이 그냥 악이라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좀 알게 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까? 그것은 악한 능력의 공급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이 끊이지 않고, 당연히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만케 받으면 좋은데 이상하게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강력한가 싶도록 이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과 상대해 나가는 지도자는요, 악한 사람보다 더 강력한 지도력과 분별력과 또한 통치력이 있지 않으면 정말 이것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텐데, 오늘 우리가 또 세 번째 보는 느헤미야는요, 정말 그 지도력과 통찰력과 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닌가. 자, 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아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서 성벽은 다 했고요. 뭐만 달지 못했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난 거죠. 52일 만에 성벽을 다 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만 되지 않았느냐? 문만 달지 않았기 때문에 경비는 그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이제 그전에는 이게 어쨌든 성벽도 없고 그러니 치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을 치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꼈는지 정식 방법이 아닌 암살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이 산발락과 게셈은 뭐예요? 계략이죠. 암살하려고, 실상은 나를 해하려고,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분별됐으면 갈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만나자고 하지만 계속 거부합니다. 4번이나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5번째로는 산발락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하나 쓰죠. 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황제에게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도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하며, 그러니까 반역을 네가 꾀한다라고, 자기가 듣고 있다라고 이것을 협박하는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겁박하면서 보내주지만, 또 이런 거에 흔들릴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10절에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기 보니까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보십시오. 이런 성소 안에 지금 외적이 들어오니 성소에 숨자고 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실제 여기 나 같은 자가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본인이 환관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는 그 이야기가 그게 아니라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거짓인 거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로라. 이제 암살 계획이 흐트러지니까 누구를 또 이용하는 거예요? 안에 내통하는 거죠. 산발랏과 도비아가 뇌물을 선지자에게 주니 그러면 느헤미야가 내가 위험하니 숨어야 되겠다 하고 성전 외소 안에 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산발랏과 도비아가 너무 좋지요. 왜냐면 가장 강력한 지도자 느헤미야가 숨어 있으면 그냥 도간에 든 죄 아닙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요 그냥 그 관계에 끝나는 거죠. 그러니 이 느헤미야는요 딱 보면 아는 거죠. 선지자가 어떤 행동을 가졌는지. 그런데 느헤미야 때, 이 시대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시겠죠. 외적도 힘든데 안에 불평도 있는데 이 선지자라는 놈은 뇌물을 받아먹고 느헤미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에 마음 힘들어하지 않고 버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가 할 일은 해라.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겠다 하면서 나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도비아와 산발랏과 내통하는 놈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끔찍한 건 뭐냐? 뒤에 제사장들 중에 도비아와 사돈하는 놈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18절 볼까요? 도비아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1차 포로기환이 언제라고 그랬죠? BC 536년입니다. 느헤미야가 데리고 온 3차 포로기환은 BC 444년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92년, 크게는 100년 정도,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내려온 지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혼탁해진 거예요. 내부에도 이방인들하고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피도 많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암몬 사람 도비아가 예루살렘의 귀족층들하고 혼인으로서 관계를 맺고 이중 삼중으로 얽히고 맺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느헤미야에게요 도비아에게 장점을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저 사람 그렇게 나쁜 거 아니라고. 우리가 성을 질 때도 도와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도와줬다라고. 여러분 도와준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러니 이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요 이런 위기를 잘 수습합니다. 19절에 보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자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왜? 여러분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황제에게 시간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벽과 성을 또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좀 잘한 다음에 황제랑 약속했기 때문에 12년 만에 딱 도착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느헤미야가 1년 정도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돌아오죠. 왜냐면 오가는 데만도 8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곧 돌아왔다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딱 돌아왔더니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비아가 이놈의 성전의 큰 방 하나를 빌려서 자기 사무실을 하나 빌려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도비아가 보통 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도비아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요 아마도 예루살렘 성안은요 이 도비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입니까? 조직력, 행정력, 군사력, 분별력, 통치력 뭐 하나 떨어지는 것이 없죠. 그러니 내부 외부의 적들이 아무리 와도 방해해도 느헤미야 앞에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뭐하게 한다? 두렵게 하고. 14절에도 보면 이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고, 19절에도 보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어제도 우리가 말씀 맞죠? 우리가 두 가지,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 싸워 주신다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어제 어떤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까? 세상과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들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 그 함께 하는 자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검, 기도의 검을 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보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닌 거를 정확히 보게 됩니다. 또 7장에 보면요, 우리 한번 볼까요? 7장에 보면 이제 성벽이 완성되고 도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 조직력을 쌓아가는 걸 봐요. 느헤미야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경비 책임자들을 세웁니다. 외곽 지역에 흩어져 살던 이런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예루살렘 성에 정착을 시키며 이 책임자들을 세우는데요. 1절에 보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야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를 세우는데 이 느헤미야의 인사는요, 항상 공평무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더 봐주고 아니라고 뭐 더 아닌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이 있었던 거죠. 하나냐를 세우고 있지만 그에게 어떤 것 기준을 뒀을까요? 첫째, 충성땡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신자라는 뜻도 갖고 있죠. 피스토스, 히브리어로 에무나. 여러분, 충성된 자가 아니면 믿음이 있겠습니까? 충성되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한번 잘 살펴보면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합니까? 한번 느헤미야는 말할 것도 없죠. 에스라도 보십시오. 보통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이 신자라고 교회에 개인이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사람들은 지옥밖에 갈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 그러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본교의 성도님들도 이것을 배워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이게 진짜 믿음이요 진짜 충성됨임을 잊지 마셔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죠. 아담의 자손으로 다 타락했지만 죄가 있고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은 죄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형상은 아담을 만들었을 땐 그 본성 자체가 충성되고 신실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의 판결물을 우리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주는 판결물의 내용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곧 성실한 자. 그 아니면 반대는 뭐라고 합니까? 심판의 이유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는 사람의 본분이요, 그 본분을 가지고 일꾼 되기 위해서는 충성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하나냐를 세우지만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밖에 없다라고 합니까? 충성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자들이 정말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충성된 일꾼이요 하나님의 직분자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충성된 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항상 본이 되는 이런 자리에 서져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73절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김 사람들과, 이 느디김 사람들은 잘 알듯이 성전에서 수발된 사람들이죠. 물떠가는 자들, 이런 자들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서 거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잘 보면 이 성벽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성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불러서 지금 어디에 또 살게 하는 거예요. 성 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안전히 있을 수 있도록 다 마무리를 하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우여곡절 파란만장을 다 겪고 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몇 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92년 만에 무너졌던 성벽을 다 보수하고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나라의 모양과 기본적으로 갖출 걸 다 갖추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 1장부터 6장까지 1차 포로 귀환 때 했던 일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까지지만 2차, 3차까지지만 여기까지가 바로 뭘 갖추었느냐? 하드웨어를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이런 일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비아나 도비아나 산발락 같은 놈들이 왜 이 난리를 쳤을까요? 성벽도 튼튼하게 졌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느냐? 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한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건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하드웨어는 있는데 그 본체는 있는데 뭐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금까지 뭐 하지 않았느냐? 교육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건 뭐였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상천하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죠.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성경 한 구절, 율법 자체를 구절구절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영적인 하나님을 진짜 그들이 온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바벨론에서 이상과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교육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들이 제대로 교육받지를 못했다는 것.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귀한 공동체의 사람들 마음속에 뭐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말씀이 그들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8장 말고 여러분 가진 성경 7장 73절 위에 보면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같은 성경이라면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읽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장과 9장까지의 내용으로 이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알고 대단했던 에스라 성경 통독이 이때 제1의 에스라 통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가장 협력은 뭘까요? 아름다운 협력은 바로 포로 이전과 달라졌던 것은 그들이 진리와 계명을 가르치는 진짜 개혁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건물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들 안에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신자 삼고 더 나아가 제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어질 수 있는가. 근데 이거는 어떤 하드웨어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드웨어는 기본이고요. 그 위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소프트웨어인 말씀과 율법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죠. 오늘 이렇게 6장과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왜 내가 자꾸만 악한 영들에 있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신앙의 기복이 클까? 간단한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를 살펴보니까 말씀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내 앞에 일어나는 현상에 흔들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신앙이 이렇게 기복이 있을까? 여러분, 답은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본교회가 2021년 가졌던 이 계획이 뭡니까? 바로 성경 통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기초를 삼아 우리가 에스라 이 새벽에는 강좌로, 우리가 평상시 예배는 대화 설교로, 또 목장에서는 삶을 나눔으로 여러분 이렇게 교육되어지고, 최종은 뭡니까? 어저께도 우리가 보았지만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의 마지막 명령은 뭐예요?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가르치고 전파란 얘기예요. 그냥 가서 쳐다보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제 아름다운 본교회가 해야 될 일은 매일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이 말씀들을 함축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만 되면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는 희망과 비전이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사요, 여러분이 바로 선지자요, 여러분이 바로 전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흔들림이 있다면 우린 정확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세워지지 않고, 말씀이 생활이 되지 않고, 말씀이 능력되지 못해서 그래요. 악령도, 악한 사람들도 악령의 힘을 얻건만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면 오늘도 내일도 우리 매일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오늘도 우리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십시오.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옥토된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 뿌려질 때 100배, 60배, 30배 복음의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나가는, 그리고 이 새벽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우리의 삶은 희망적이요, 우리의 삶은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통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나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희망 있고 소망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